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친구들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음? 영어로는 gospel, good news라고 하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은 바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쁜 소식의 처음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소식, 영어로는 뉴스라고 하죠. 이 뉴스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들을 수 있죠? 많은 방법이 있죠.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들을 수 있고, 혹은 라디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주변 혹은 심지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서는 이런 TV나 인터넷과 같은 편리하게 뉴스를 들을 수 있는 매체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서 이웃들과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뉴스를 접할 수 있었죠. 때로는 그들은 뉴스를 듣기 위해서 마을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광장에 가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가끔씩 중요한 뉴스나 정보들을 마을 광장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을 사자, 메신저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의 메신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위해서 그를 먼저 보내십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신저를 생각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매우 이상한 메신저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메신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내 중심에 광장에서 뉴스를 전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 기쁜 소식에 대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처럼 4절에서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뉴스가 정말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중요한 것이라면 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하이스트리트가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었던 것일까? 그가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하라라는 말뜻이 무엇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살고 있는 수도와 멀리 떨어진 시골의 한 마을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왕이 이 작은 마을을 방문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과는 다르게 예수님 당시에 도로들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 같은 곳에서는 도로 자체가 없거나 많은 걸림돌들과 방해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림돌들과 방해물들을 제거해서 도로들을 만들거나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시는 길이 많은 걸림돌들과 방해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걸림돌들과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하지 않나요?
광야라는 곳은 단순히 사람들이 없는 곳만은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 또한 수많은 바위들과 울퉁불퉁한 땅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해물들이 제거되어서 길이 곧게 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방해물들이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의 세례를 광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 광야라는 곳이 회개되어야 하는 곳,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방해되는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들, 죄악들이 가득한 곳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 죄로부터 되돌아서는 결단인 회개를 통해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데 가끔씩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지만 가끔 나쁜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뭐 큰 죄가 될까?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안 하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는 우리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다짐하고 회개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만을 고집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놓지 않는 그곳, 내 시간이야, 내 돈이야, 내 거야, 내 인생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그곳, 광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또한 이 메신저 요한은 또 한 가지 점에서 이상한 메신저였습니다. 본문 6절을 볼까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는 너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물세례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던 그가 왜 자신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는 옷들을 입고 위생적이지 않는 음식들을 먹었을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가 왜 그의 삶은 그리 기쁜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구약 성경의 엘리야의 삶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도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매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이야기에 나오는 덤블도어 선생님을 아시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수였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덤블도어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의 죽음 뒤에 죽고 난 뒤에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경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보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봤을 때 그들은 엘리야가 다시 왔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를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삶이, 그 예수님의 삶과 그의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기쁜 소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핍박받고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는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벌로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신은 정작 기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예수님의 생명까지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주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기쁜 소식은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즐거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우리 능력 밖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단지 회개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 삶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주신 우리의 삶이기에 교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이루신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단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습니까? 친구들과 관계 때문에, 불확실하고 어두운 우리들의 미래 때문에,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구해주신다고, 그 어려움 뒤에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당신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런 기쁨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소망을 자신의 목숨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나요? 예수님 목숨보다 더 확실한 것.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것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지 우리들의 구원만은 아닙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티켓 한 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전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에 불과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현재가 되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현재의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겠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방황하고 있고 어려움에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정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십니까?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이야말로 이런 기쁜 소식을 발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으로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이 되지 못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곳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광야는 어디인가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겸손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교육, 여러분의 뜻대로의 사랑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여러분만을 위한 자녀로 키우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자녀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억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배신감들에 대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섬김과 사랑의 인내를 다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당신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